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6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6절 우리 한 절씩 우리 잘 생각하면서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변질된 신앙. 예,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변질된 신앙.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시작.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떤 한 거린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장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장님들이 일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써가지고 나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 글을 써서 팻말을 놨어요. 깡통 하나하고. 근데 사람들이 적선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만 가지 그 누구도 이 적선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자매가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다가가서 그 팻말을 적힌 팻말을 가져다가 자신이 다시금 무엇인가를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적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덧 이 깡통에 동정과 지폐로 이렇게 가득 차게 되어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 이 사람은 달라진 게 없고 깡통도 달라진 게 없고 깡통을 이쁘게 꾸며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자매가 써놓은 글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볼 수가 없네요. 없습니다. 그런 글을 써놨어요.
이 글씨가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렸어요. 지금 너무너무 아름다운 날인데 당신에게 정말 아름다운 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지만 나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즉 자기는 눈이 멀어서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글씨가 이 글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읽어보고 마음을 두드려서 그에게 적선하는 조금 전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글 하나 차이로 인하여서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할렐루야.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통치 구조가 있어요. 통치 구조. 법이 있고 그 나라의 어떤 법령들, 규율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지켜나가면 행복하고 그 나라의 보호와 또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정말 복지가 너무 잘 됐어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청년들이 어제 보람자매 가정도 와서 얘기했는데 정말 결혼해서 살아가기에 많은 혜택들이 있다. 아기 낳아서 키울 때에도 나라에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그러면서 나라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보호와 어떤 혜택들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거듭난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들이 들어가서 사는 그런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와졌고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시작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의 영향력이 막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거듭난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들.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마음에 담고 그것이 실제적이고 참되고 진리다라고 믿으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거듭난 자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눈이 먼 이 사람은 고정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난 눈이 멀었으니 이 글을 쓰면 그대로 알리면 사람들이 도와줄 거다. 그런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 관점이 다른 자매가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그 글을 바꾸어 줬어요.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의 가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힘들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곳에 생명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고 동행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해요. 거듭나지 않고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자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 능력을 실제하는 능력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고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고방식, 가치관, 삶의 목적, 방향 이것이 달라지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살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밤중에. 감히 낮에는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인지 찾아오지 못하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궁금한 그런 이야기들을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막 물어보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문제점인 핵심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선생이에요. 근데 잘 몰랐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3장 누가복음 다음이죠.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절대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신앙생활 말하자면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육적인 출생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거듭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다. 니고데모는 몰랐어요. 아니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런 육적인 출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게 뭐냐? 5절 말씀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그 밑에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할렐루야. 이 물은 세례를 말해요. 내가 죄인된 것임을 죄인된 존재임을 알고 깨닫고 의식하고 인지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죄인입니다. 지적으로 깨닫고 알고 정말 그것을 잘못됐구나 감정적으로 정말 알고 온 인격적으로 그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으로 족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그냥 노력으로 애쓰는 노력으로 자꾸 생각을 바꾸고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에 그칠 뿐이다. 그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 땅의 가치관들 중에 야 이게 내가 살아오다 보니까 이 말이 맞아. 이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이 땅에서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말이. 경험 속에서 나온 자기가 체험한 것들이라 정말 좋은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경험한 명언들, 좋은 글귀들 너무 많죠. 그러나 육은 육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 명언들 그런 좋은 말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육에서 나온, 육의 체험에서 나온 그러한 글들이에요. 그러한 체험들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거듭나게는 못하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육에서 나온 것들은 결국은 육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그러한 것들 이런 좋은 말이 있네.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육으로 그칠 뿐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유명한 성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환경과 여건 하에서 체험한 것들을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 안에서 체험한 것을 자기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한다면 옳은 말들이죠. 좋은 말들이죠. 지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육은 육일 뿐이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을 뛰어넘는 온 우주의 왕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육은 육일 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이는 말도 하나님을 배제시키면 그 말들이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모든 경험들을 통계적으로 보면 이렇구나.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고 모든 우주와 자연과 모든 역사를 마음대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러한 것들은, 인간적인 진리들은 다 육으로 그칠 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물론 우리가 상식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참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것만이 이루어진다,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은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세요. 말씀 가운데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위로부터 거듭날 때, 거듭 태어날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강조해요. 그러면서 쭉 읽어나가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르러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실체,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예수 외치는 거예요. 예수. 오직 예수. 그분이 왕이세요. 통치자이십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 같이 붙들지 말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옛날의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남이야, 이게 거듭남. 옛 자아는 죽고 옛 가치관과 옛 그러한 습성으로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어지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인 예수님, 이분이 우리 거듭남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에 의해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리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치를 내 인생관, 내 인생의 방향, 목적,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태도로 삼으라고 했죠. 그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들,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고 만들고 꾸미고 이루는 것들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를 꾸며가는 그러한 모습과 자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질적인 믿음이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면서 엄청난 헌금, 액수의 헌금을 드릴 때 그들을 주목해 보시지 않고 한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주목해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에 집중하는 나라인지를 잘 보여주세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 조그만 도시락을 가지고 큰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거짓 나사로를 하나님은 주목해 보셨고 부자를 주목해 보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부은 초라한 여인을 주님은 주목해 보셨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잘 나가는 유명하고 뛰어난 엘리트들을 주목하신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먼저 첫 번째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가진 자들의 헌신과 순종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어디로 가서 나귀 새끼가 하나 묶여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 끌고 오너라. 그러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그곳에 갔더니 정말 나귀 새끼가 있어서 그것을 풀어서 가져가려고 할 때 그 임자들이 아니 왜 나의 나귀 새끼를 풀어서 어디에 쓰려고 끌고 가느냐. 그럴 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 군말 없이 그 나귀 새끼를 보냅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나요? 여러분 무엇을 느끼나요? 나의 것을 아무 말 없이 그냥 풀어서 가지고 간다 그러면 이런 이 주야에 날강도 같은 놈들이 있나 그러면서 막 신고하고 혹은 달려들어서 싸우고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이 나귀 새끼의 주인 이 임자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해 놨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품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아무 말 없이 내어주어요. 내 것이다.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면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재산이 얼만데 이런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은 군말 없이 주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이신 주님의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인이 내가 쓰겠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게 마땅한 태도죠. 그죠? 마땅하잖아요 그게. 근데 대들고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황당. 근데 이 당시 사람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저 시간 없어요. 장가 가야 되고 밭을 갈라 가야 되고 내 것이다 생각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주인이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그것을 기쁨으로 고백해요. 마땅하다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예. 대통령이 수행원들한테 운전하는 사람에게 내일 대통령이 어디 간다고 하니까 몇 시까지 차를 대기시켜 놓으세요. 그럴 때 만약 그 사람이 내 자동차 이거 너무 아깝고 기름값도 얼마고 막 그러면서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막 따진다면 얼마나 황당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런 황당한 모습이 많아요. 오늘날 주님께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고 싶다. 함께 하지 않겠니? 좀 이런 일에 너를 좀 헌신해라. 그럴 때 저 시간 너무 바빠요. 시간 없어요. 내 사정 아시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껏 욕심을 부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무슨 주님이 쓰시겠다 그런데 왜 내가 헌신해야 돼? 수고해야 돼? 손해보지. 왜 내가 그런 손해보는 일을 해? 그런 생각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로 구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이끌어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나귀 새끼의 주인들이 그랬어요.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나귀 새끼를 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것이라고 생각이 강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 거듭난 자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삶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그 나의 것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렇게 살아간다면 거듭나지 않은 모습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이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들처럼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내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의 뜻대로 주인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루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생활은 주인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그 뜻대로 모든 것이 사용되어지도록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태도이고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자꾸만 하루하루 그 생각으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순종, 헌신,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 37, 38절 우리 앞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기들의 겉옷을 어떻게 했어요? 길에 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이 당시의 겉옷은 정말 중요한 그런 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근거리에는 외출할 때 그냥 속옷만 입고 외출하지만 멀리 여행할 때는 이 겉옷을 걸쳐서 이 겉옷을 꼭 챙겨서 이렇게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잘 때도 있어요. 잘 때도 있고 더위와 비를 막아주는 슬리핑 백, 팩과 같은 그런 백처럼 그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침낭처럼. 이 겉옷은 더위를 막아주고 추위를 막아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불처럼 덮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겉옷에는 술이 이렇게 달려져 있는데 사람마다 그 매듭, 이 술 매듭이 다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돈이나 물건을 빌리려고 할 때는 토판에다가 이 술을 가지고 이 카드처럼 혹은 사인처럼 찍어가지고 내가 빌려갔다라는 그런 표시로 이 술을 찍어서 자기가 빌려간 것을 그렇게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늘날 카드처럼 이렇게 사용되어졌던 그런 이 겉옷이에요. 그래서 이 겉옷은 정말 중요한 그런 재산이고 그 사람의 중요한 그런 물건입니다. 근데 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쫙 펼쳤어요. 쫙 펼쳤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큰 소리로 찬양을 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기쁨으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찬양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드렸다고 했어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의 태도예요. 이게 모습이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십자가 대속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세요. 그를 왕이라고 인정하고 부르면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깊이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 지금 이 시대의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 하기 위해서 청와대로 이제 들어간다. 혹은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입성한다. 뭘 타고 들어가나요? 대통령들은. 미국 대통령 보니까 헬기, 좋은 헬기를 타고 이렇게 장소 이동할 때 그런 헬기들을 타고 전용기를 타고 입성합니다. 근데 청와대 가는 TV를 딱 보니까 우리 문 대통령이 마티즈를 타고 딱 가는 거예요. 마티즈.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창문을 막 돌려서 내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손을 흔들어요. 마티즈. 느낌이 어떻겠어요? 초라하죠. 그죠? 초라하죠. 막 진흙탕 길을 마티즈가 막 달리면서 막 그런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비슷한 그런 모습, 비슷한 모습. 그리고 청와대 앞에 그냥 카페트, 빨간 카펫이 쫙 깔리고, 백악관 앞에 쫙 깔리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저분한 옷들이 그냥 쫙 이런저런 막 옷들이 그냥 이 수거하면서 꺼낸 옷들처럼 막 그런 옷들이 막 가지각색의 옷들이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곳을 막 예수님이 지나가요. 그것도 조그만 나귀 새끼,
뒤뚱뒤뚱거리면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지나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은 왕이라고 막 소리치면서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막 환호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음꽝스러워요, 여러분. 그죠? 그 모습을 보면 그 자리에 나가는 게 창피할지도 몰라요. 창피. 근데 이 무리들은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옷을 벗어서 깔고 소리쳤어요. 소리쳤어요. 주님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창피한 모습이에요. 창피한 모습. 창피한 모습. 주님은 그걸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통치자, 권세자라고 하면 가장 좋은 차, 가장 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수제로 만든 그런 방탄, 그런 차, 그리고 최고급의 카펫을 깔고, 그리고 좋은 유명한 사람들이 딱 포진해 있고, 그런 모습으로 입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겁니다. 근데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본질에서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너무 가슴 아파하셨어요. 가슴 아파하셨어요. 변질된 모습을 사람들은 좋다고 그냥 환호하면서 그런 일에 열정적으로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주님이 입성하시는 왕의 모습은 이 땅의 가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모습. 야, 애들 장난이냐, 저게 뭐냐, 나귀 새끼도 하고 뒤뚱거리고 그냥 죄인들 막 사람들이 좀 덜 떨어지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입던 더러운 옷을 펼쳐가지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막 환호하면서 지나가라 하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학예의 발표회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찬양팀 부끄럽지 않아요. 기뻐요. 감사해요. 꼬마들이 나와서 더 기뻐져야 되겠지만은 부끄럽지 않아요. 개척하면서 내가 기타 치면서 주일 예배 드릴 때 부끄럽지 않아요. 창피하지 않아요. 창피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외적인 이 땅의 가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뭐 좋은 세션들이 모여서, 가장 뛰어난 음악가들이 모여서 뛰어난 막 악기들, 막 장비들, 클래식 막 관현악단 모여가지고 쿵쾅거리면서, 그게 정말 주님이 받으실 예배일까요? 그럴까요? 그래서 언제나 최고 거듭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가치의 기준으로. 그래서 교회마다 막 이런저런 걸 막 자랑해요. 우리 막 이런 사람, 검사도 있고 뭣도 있고. 근데 왜 뉴스의 일면들을 장식할까요? 그런 사람들 왜 장식할까요? 연예인도 있고 막. 오늘 주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에 나타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들. 이 자리에 나간 사람들을 다 손가락질할 거예요. 야, 저렇게 우스꽝스러운 사람을 왕이라 부르면서 쟤네들 도대체 뭐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창피해서 안 나간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자, 주님이 왕 되신 분이심을 아는 자들은 기쁨으로 그 자리에 나갑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최선의 존경의 표시를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아는 자들은 주님께 합당한 자세와 태도를 갖습니다. 나귀 새끼 주인은 나귀 새끼를 드렸어요. 주님의 입성하시는 모습을 본 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렸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왕이시여 하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모든 것이 거듭난 자들이 이루고 들어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태도예요. 태도. 헌신의 태도, 순종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 자신의 가장 소중한 전부인 것을 주인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려고 하는 자발적인 드림, 자발적인 순종, 이것이 바로 주재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재료예요. 스스로 드리려고 하는 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시고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세요.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까이 와서 성의 모습을 봤을 때 너무너무 슬프셨어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 왜냐하면 45, 4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왜 슬퍼하셨느냐 하면 성전을 꾸며놓은 모습을 보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날 보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강도의 소굴, 성전이 기도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돈 환전해주고 이득을 남기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딱 준비해 두고 비싼 값에 팔고, 그것도 제사장들이, 그런 입속이 가득한 시끌시끌벅적한 곳이 바로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눈물을 주님께서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이 교회 안에는 어떤 모습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보시고 우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보시고 주님은 기뻐하실까요? 눈물을 흘리실까요? 네? 눈물을 흘리실까요?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지금? 이 교회 안에.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기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시끌벅적한 모든 것들을 다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본질을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야 됩니다. 가치관, 생각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무의 본래의 목적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찍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성전은 기도의 집,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런 장소인데 이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본래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입속만 가득 채운 공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시나요? 네? 하나님 만나러? 만나고 있죠? 교회는 막 이런 거 해야 된다, 저런 거 해야 된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려. 이런저런 걸 막 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 보니까. 한때 막 카페도 유행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많아요. 본질을 잃어서는 안 돼요. 본질. 만밀히 기도하는 집입니다. 할렐루야. 만밀히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장소에. 강도의 소굴로 너희는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의 소리가 꺼져가고 있습니까? 사그라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예배의 소리가 가득 차고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고백들이 커져가고 있습니까? 그게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싹 빼놓고 다른 걸 하려고 한다면 거듭나지 못한 교회이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배의 처소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뭘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 성전에는 뭐가 가득 차 있나요? 여러분, 몸된 성전 안에는 뭐가 장식되어져 있나요? 어떤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마땅히 채워져야 될 것들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믿는 자로서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의 집,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처소, 하나님 만나는 교제의 장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정말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웠던 이것저것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눈물을 흘리신 그 성전은 기도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들로 다 변질됐습니다. 웃고 떠들면서 자기 입속을 챙기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이 사라지고 오직 입속을 채우는 공간으로 다 변질됐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심판을 선언하시고 예루살렘 성은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눈에 띄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듭난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거듭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언어가 달라져야 되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말씀이 태도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육에서 나온 것은 육으로 그칠 뿐입니다. 하나님께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가 다시금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옛 모습을 예수 안에서 다 죽이고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오직 예수로 살아가고자 하는,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주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